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요. 다음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선 그날에 마주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다음 날을 위해 잠을 자면서 몸에 휴식도 주지만 내일을 위해 몸의 세포가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가 올 것 같으면 누구든지 우산을 준비하게 되고요. 학생은 그의 신분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므로 자신의 학업을 잘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일찍이 스타트업을 준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비록 자신이 가진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을 투자하면서 자신만의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사업가는 각종 사고 예방과 사업 확장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바로 이처럼 내일을 위하여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지만 이보다 이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주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위하여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는 우리들이 계획한 삶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을 마주하였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진정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이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깨어있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 말씀들을 가지고 그러므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이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기억상실증 곧 치매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많던 지식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을 본 수많은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에게 이처럼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뉴턴은요, 제자들의 질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아주 여유 있게 이처럼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내 구주라는 사실이다. 이것 외에 더 무슨 지식이 필요하느냐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은 굿뉴스, 곧 복음을 듣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치우쳐 있었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부터 반드시 깨어나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세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렇고요.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요. 곧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기억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42절에서 4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짐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더욱이 두려움도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손안에 있는 모바일폰, 바로 핸드폰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소식을 늘 쉽게 접합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여러 가지 소식과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소식을 접하지만 참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신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들어도 다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한 말씀 같아서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2년이 넘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살며시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평안함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이야기에만 자신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한 예로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날 때에도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장가 들고 시집 가는 등 일상생활에 그냥 푹 빠져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에서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깨어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항상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지 그 누구도 모르니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자 주어진 환경과 위치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우리들 마음을 열고서 우리들이 죄인이었던 것과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진리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들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들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전과 비교해 보면서 흥미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관심도 가지지 않게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고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질병으로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복음, 곧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되었고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 참된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위치와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나기 위한다면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하실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춰서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서 담대하게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게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는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온전히 나눠주는 종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세 구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사실 이 세상에는 과학과 지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학문이 다 그 수준들이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터넷과 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한 성격 타입이 무엇인지 사람의 인격을 16가지로 나눠서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료와 통계라는 것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고 더욱이 우리 자신들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지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은혜와 진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 은혜와 진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많은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은 단지 세상적인 스펙으로 자신의 이력서를 꽉 채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은 단지 외모가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항상 늘 영적으로 자신이 있는 자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모든 위치와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준비해 나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요, 우리가 지식이 많고 우리가 경험과 물질이 많아도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몸은 늘 넘어지게 돼 있고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욕망들을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지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을 받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단지 한 번, 두 번으로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들 생각 가운데 달라붙어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지나왔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마음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든지 의심하고 그 사람을 더욱더 미워하는 마음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한 가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악한 씨앗이요 멸망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지 않은 자가 왜 없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셨고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자유를 주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단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 기도함으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선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잘 붙잡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우리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5분에서 10분이라도 조용하게 문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을 얻게 되어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음을 위해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적인 일들에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멸망을 당한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온전히 알고서 나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 그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서도 육신은 연약해져서 괴롭고 힘들으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하여 시달릴 때에도 온몸이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홀로 산으로 올라가 조용히 기도하셨던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의 뼈마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음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자신의 영을 붙들어 달라고 깨어 일어나 매달리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구원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날 진정 복된 즐거움과 영광으로 덧입혀질 수 있기를 우리가 깨어서 간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귀한 왕국 가운데 영원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사랑하고 싶고 더욱이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늘 찾고 바라보지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 있으므로 우리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셔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으시고 삶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각자의 믿음을 잘 지켜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세상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깨어있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와 자리를 온전히 지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영적인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이 참된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이 살아서 날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그날을 준비해서 심판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절대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것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떠한 환경 속에 머물고 있든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 있으셔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고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준비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이 승리자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셔서 세상에 가득한 이단 사슬에 넘어가지 않고 더욱이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2022년 1월 21일 새 네 번째 주에 특별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어둠이 가득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흐름이 자기 자신만을 알고 환경만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더욱더 짙어질수록 우리 주님이 오실 그 날이 빠르다는 것을 알게 하사 복음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일들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외국에 나와 살면서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괴롭고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삶들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사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들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이 막혔던 모든 담들 다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길로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코비드19 모든 질병들 하루속히 다 치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얽매인 자들에게는 자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